201페이지에 좀 봅시다. 기독교학용 201페이지 구항 세 번째 교회 회의들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회의는 지나치게 독점적 권한을 가져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회의 자체를 무시해도 안 되고 올바르고 성경적 회의를 어떻게 우리가 구별해낼 것인가 여기에 주안점을 둬서 성경적 회의를 잘 개발하고 또 진행하는 법을 배우면 교회 회의는 아주 중요한 교회 통치 수단이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 회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이 남용이 되니까 교황이나 특수 조직이 그거를 독점하는, 남용하는, 악용하는 형태가 돼버렸고, 그러나 또 반대로 이 회의 자체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또 이런 회중주의와 독립파적인 또 이런 문제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고려하면서 성경적 회의 정치가 과연 무엇인가, 회의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우리 장로교회에 또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3번은 목자가 없어도 또 목자에 대항하면서도 진리는 교회 내에 자립자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큰 타이틀로 잡혀서 목자들의 결정 때문에 회의도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장이 회의가 필요 없다라는 문장으로 읽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회중파 쪽에서는 이런 문장들을 보면서 봐라, 그렇기 때문에 회의가 얼마나 교권을 양산하고 교권을 만드는 이런 악한 그런 방식이냐. 칼빈도 이런 회의권에 대해서 그래서 목사들의 이런 회의와 이런 부분들을 아예 없어도 되고 또 거슬러서도 얼마든지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변형해서 이렇게 말하는 형태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서의 이 문장은 회중도 하나의 회의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중이 중심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의 중심 없이 지나치게 목자들이 회의들이 오버페이스를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지 회의 자체가 없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 목자들의 모임과 회의를 넘어서서 항상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 말씀이 항상 중심이 돼야 되지 로마 카톨릭처럼 말씀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들의 특수한 그룹 자체가 어떤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목자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진리가 머무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 교회 자체도 총회에서의 나타내 보여야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너무 지나치게 회의 자체가 특수 권위를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 성경의 영향력을 받지도 않으면서 하나의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그룹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구별되이 만들어 남겨두신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그 신적 권위를 남겨놓으셨고 그 성경이 밝혀지고 드러나는 방식으로 회의체가 운영이 된다라면 그 성경을 담아내는 회의체는 아주 소중한 회의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한 개인보다는 분명히 회의체를 통해서 성경을 드러내는 것이 또 인간의 죄의 문제와 실수의 문제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번, 5번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목자들은 변절은 예언되었다. 목자들은 그 회의를 진행하는 목자들은 끊임없이 실수했었고 또 역사 속에 많은 부패와 오류를 또 행하기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표현들은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는 표현인 거고 뒷부분에 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또 이제 이렇게 보강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러한 거짓 선생들이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일 것이다. 또 사도들은 목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큰 위험 인물들이라고 얼마나 자주 예언하였는가.
데살로니가 후서도 보면은 바로 그 목자들의 그룹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203페이지도 보면 무서운 재난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목자로부터 그렇게 항상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누구 잘못이 크냐를 때 결국 목회자의 잘못이 가장 크죠. 결국 지도자가 잘못됐을 때 교회를 더 많이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가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 무교회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능력받아서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성경 해석이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게 하자. 이렇게 가면 또 그건 또 너무 지나치게 한쪽 끝으로 또 너무 이렇게 나아간 거예요. 5번도 목자들을 그러니까 잘 식별해야 하는 것이지 목자들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가면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모든 목자들의 권위를 일률적으로 경솔하게 부정하는 것 같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 나는 다만 목자들을 식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목자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곧 그렇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할 뿐이다. 6번 회의들도 진리에 맞설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개인이나 회의도 모두 다 성경을 어떻게 누가 더 잘 지켜내는가에 대한 문제지 개인도 특수한 그룹도 그 자체가 어떤 특별한 권위로 남겨진 형태로 하나님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을 기준점으로 하나님이 신적 권위를 남겨놓으신 것이고 그 성경을 어떻게 잘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열왕기상에 결국 그 400명의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게 거짓을 예언했고 그리하여 아합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그 거짓 예언자들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혼란케 만들었던. 그럼 오늘 우리 시대도 결국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이거는 감독 정치나 회중 정치나 장로 정치나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한 개인에게 또 대표에게 얼마든지 사탄이 장난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어떻게 잘 드러나는가가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것이. 그랬을 때에 견제장치와 그러한 그 보호장치가 한 개인과 특수한 그러한 그 그룹보다는 회의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검증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성경을 어떻게 펼쳐낼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한 개인이 독점할 것이냐 한 개인이 의사투표를 통해서 회중이 결정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전문가로 위탁된 대표자들이 운영하는 방식이 가장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성경을 드러내는 그러한 균형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추천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을 죽일 때 그 회의가 예루살렘 산헤드린 회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회의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갈 정도로 엄청난 죄를 범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쭉 205페이지 오셔가지고 밑에서 5째 줄 마지막으로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목자들의 회의로 성립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결코 인정해서는 안 된다. 주께서는 어느 곳에서도 목자들이 영원히 선언하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고 오히려 그들이 악하게 되는 때가 있으리라고 명하신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위험을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욱 주의하고 경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문장. 그렇게 위험한 일들도 있었고 잘못됐고 오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위험을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욱 주의하여 경계해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런 뜻이 아니라 올바른 회의를 하도록 올바른 목회자들을 잘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알도록 그래서 정말 좋은 종교 지도자들 정말 좋은 치리를 할 수 있는 장로 지도자들을 우리 성도들이 잘 훈련시키고 잘 구별해서 그렇게 대표자들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문제지 회의 자체를 없애버리는 건 아니라는 것이. 결국 칼빈이 쭉 끌어가면서 결론으로 맺었던 말은 하나님이 회의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주 복된 선물이다.
그러나 이 회의 제도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항상 역사 속에서 망가져 왔고 위협을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제대로 훈련되어지고 양성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 회의는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위험한 회의가 되기도 했었고, 반대로 이 회의가 참여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 잘 양육이 되어서 참여되었을 때는 정말 교회를 개혁하고 세워주는 어마어마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기도 했었다라는 것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결국 교회의 그 회의체에 참여할 사람들을 잘 훈련시키고 양성을 해야 할, 구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한번 쭉 읽고 최근에 또 글로다가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정리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 저도 이렇게 여러분을 가르칠 때와 또 이제 글을 쓸 때는 많이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이렇게 한 문장씩 이렇게 자꾸 피드백을 해보시라는 게, 설교도 피드백 해보시고 웨스민스터도 해보시고 강해도 해보시고 제네바도 있고 할 게 많습니다. 그러면 다 하든지 아니면 한두 개 선택하셔서라도 깊이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한 문장이라도 머릿속에 있는 것과 그것이 생각 속으로 표출될 때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성경이 묵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장로교 신자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감각적인 걸 통해서 은혜를 받는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 때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잘 쌓이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내적 조명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엄청난 이 은혜가 폭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한 은혜를 잘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졌을 때는 막 3시간, 4시간 찬양을 부르면 막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근데 시편 찬송을 부르면 잠이 왔었어요. 기도도 방언 기도로 막 하루 종일 기도하고는 막 어마어마한 그 종교적인 그런 느낌이 충만하고, 그런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려니까 이게 기도한 것 같지도 않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모든 방언을 없애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한자 한자 생각하면서 한자 교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처음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교리가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런데 교리의 바탕에서 기도하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10시간 이렇게 그건 수준이 달라져. 10시간 일반 CCM 찬양하던 거하고 시편 찬송 한 소절을 찬송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격함들이 비교가 안 돼. 오늘 설교도 사실은 어떨 때는 목사님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쫙 깨뚫어가면서 이건 그러니까 저건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그러면서 앞뒤 논리를 계속 끌어내면서 줄기차게 이렇게 설교가 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뭔가 논리가 필요할 때도 그렇고, 어떨 때는 논리보다도 그냥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그 교리적 가르침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막 논리로 이렇게 쭉쭉쭉쭉 끌고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한 문장 설명하고 깊이 감격스러워하는 것이. 오늘은 이렇게 목사님 스스로도 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희생하시는 그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그렇게 스스로 삼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신적 계획 속에서 준비하시고 실제로 이제 이루시고 또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시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 사탄은 아주 총동원 해서 그 일을 막으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탄이 방해할 수 없는 거죠. 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위하여 이 엄청난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는.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그 한 문장을 설명하기에 너무 힘겨운 거예요. 가슴이 벅차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가슴이 이렇게 막 벅찰 때는 문장이 잘 연결이 안 돼요. 매끄럽지 않게.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목사님이 말을 더듬는 것처럼 이렇게 더듬 하면서, 왜? 그걸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하기보다는 그냥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이 바울의 말투가 그래요.
그 갑자기 막 설명해 가다가 말이 뚝 끊겨갖고는 높도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요. 그 문장이 이렇게 뚝 끊기는 거예요. 송축을 찬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음을 또 이어가는. 그런 것처럼 참 오늘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부분은 내 마음속에 목사님 스스로도 정말 거기서 누가 저기 피아노 반주만 조금만 이렇게 슬쩍 이렇게 감미롭게 툭 건드렸으면 눈물이 활칵 쏟아질 만한 그 장로교 목사님은 그 교리적 그 연결성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충분히 소화하고 받아서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괜히 갑자기 목사님이 거기서 눈물 흘리면서 막 감성적으로 이렇게 끌어내면 성도들이 울 수는 있어요. 목사님이 우니까 엄마가 울면 아이들이 같이 따라서 우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인간은 감정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리더가 갑자기 뭔가를 막 설명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툭툭 흘리고 그러면 성도들도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도 그 분위기상 눈물을 흘리면서 감성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은혜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뭘 때문에 울었지 오늘? 그냥 그 우는 것만 그냥 마음에 그냥 감성. 그건 영화 보면서도 울 수도 있고 노래방 가갖고도 막 그 돌아와요 부산항에 울는 노래 부르면서도 내 팔자에 그러면서 저기 여성들 한이 맺혀가지고 막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울 수도 있어요. 그 감정적 카타르시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억제하면서 그런 그 울음 자체도 억제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은 이처럼 삼위 하나님의 그 깊으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엄청난 희생적 대가고 이사야 53장은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성부 하나님이 그 성자를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고 가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도 읽혀야 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말 한마디 내지 아니하시고 도대체 너희 죄가 뭐냐라고 그토록 그 빌라도도 그렇고 일반인 같으면은 나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그 재판장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렇게 항변하는데 도대체 넌 누구냐? 왜 이렇게 한마디도 대답이 없느냐? 너희 잘못 없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봐라라고 해도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으시고 그거를 끝까지 성취해 주셔야만이 그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도살장으로 끌려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도 읽어내야 되고 그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인성이 혹시라도 미끄러지거나 놓치지 아니하시도록 그 십자가 앞에서 죽어나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혹시라도 포기하실까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도우시고 그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첫 출발부터 광야에서부터 40일이라고 하는 40일을 굶는다는 게 그게 보통 일입니다. 결국 첫 스타트부터 성령 하나님은 죽음을 대비하고 죽음을 훈련시키시는 거죠. 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무서운 죽음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미리부터 그렇게 광야에서 그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인성이 잘 감당하시도록 마치 거대한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그걸 읽어내가고 그걸 우리 성도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줄 수 있을까? 그건 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잘 설명해야 되고 잘 설득해서 성도들이 이해하고 그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서 가슴으로 와닿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눈물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저 스스로도 아주 절제하면서 억지로 그러한 눈물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참아내면서 아주 겨우겨우 설교했어요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저도 또 정리해가지고 저의 또 감격스러움을 또 이렇게 문장으로 또 이렇게 주중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나누기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울려 퍼지고 우리 가슴에 와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 깊은 사랑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신비주의자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기 찢어지는 이런 멜로디에 막 취해가지고 막 이런 그 감성적인 그런 어떤 혼람 속에서 이렇게 잠깐 감성이 뜨거워진 것하고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신의 사랑에 대한 그
풍성함들을 일주일 내내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우물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듯이 그 은혜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감성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그 감성의 맛을 자꾸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처럼 교리 훈련을 통해서 그 교리가 말씀으로 녹아들 때에 그 말씀이 정확하게 잘 이해되어지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장면도 그것도 감성적으로 이렇게 자꾸 설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한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어머님의 은혜를 이렇게 부르다가도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았다라는 거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그런 휴머니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감성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단순한 휴머니즘적 사랑은 주로 이제 알미니안주의 쪽에서 이렇게 펼쳐나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위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펼쳐져가는 그 엄청난 부분들을 이렇게 신론 속에서, 기독론 속에서, 구원론 속에서 인간의 죄에 대한 그 무서움 속에서 이게 종합적으로 잘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낮아지심에 대한 부분들을 또 우리가 이렇게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런 차이들이. 자, 오늘은 회의체와 관련해서 우리 장로교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목회자들이 잘 훈련되어서 그런 출중한 장로교 목회자들을 우리 성도들이 길러내야 돼요.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학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사시면 되지만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다음 세대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또 다음 세대들 목사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길러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또 이 회의체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보조를 맞춰갈 것인가. 장로교회 교단 전체가 지금 붕괴되어져가는 이러한 그 위기 속에서 지금은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이 단계별 상회 시스템이 있기는 있지만 실제 내용이 집행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과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실제 내용에 있어서까지 펼쳐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아주 깊은 고민들을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가슴을 치면서 이런 정치가 지금 우리에게 제대로 집행되어져 가고 있지 않는 이러한 심각함들을,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결국 좋은 또 목회자가 양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냥 독학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식대로 공부를 해갖고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바로 그런 내용들이 자기식대로 그냥 성도들에게 툭툭 던져놓는 거예요. 웨스민스터라고 하는 이 회의체가 돌봐주고 살펴주고 또 체크해주는, 검증해주는 그러한 공교회적 규범 안에서 훈련이 되어야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선별이 되는데, 웨스민스터를 집에서 혼자 공부해요. 그러면 그게 웨스민스터 공부입니까? 아니면은 공적으로 공부한 겁니까? 그건 그냥 독학이에요. 공교회적으로 훈련받은 게 아니에요. 공교회적으로 훈련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공부한 거를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든 웨스민스터든 어떤 걸 공부를 했어도 다 자기 식대로 소화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적 규범이라고 하는 웨스민스터와 공적 회의체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에게서 그분이 웨스민스터를 설명해 봐야 돼요. 그분이 설교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아하, 우리 공교회가 말하고 가르치는 방식으로 이분이 잘 설명하는구나가 검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다들 독학하고 나서는 성도들에게 웨스민스터는 이런 겁니다. 이래 버리니까 웨스민스터에 분명히 문장으로도 있는데도 이건 틀린 겁니다. 뭐 이러지를 않나. 웨스민스터의 그 문장의 의미가 상식적 수준으로만 봐도, 문맥으로 읽어봐도 충분히 그 의미가 이해되어지는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다른 의미를 가르친다든가, 이런 일들이 이제 그나마 웨스민스터를 존중하는 분들조차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회의체가 이렇게 잘 서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목회자들을 잘 양성하고 우리가 또 구별하면서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또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총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아파하면서 이렇게 또 기도해야 우리도 그렇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서도 이런 좋은 장로교회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또 이러한 그 자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 하나하나를 읽을 때는 참 우리 현실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바로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회복해 줬는데 이게 잘 유지가 되다가 지금 우리 시대는 다 붕괴가 되어진 형태라 이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누가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듣게 하셨으니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